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천일기도회와 함께하는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방해가 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월 15일 맥체인 성경 본문은 창세기 48장,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80절, 욥기 14장, 고린도전서 2장으로 미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보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손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80절 말씀.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에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며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욥기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한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를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했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첫째로 창세기 48장은 안수받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의 바쁜 일과를 보낸 중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아버지 야곱의 병이 깊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웠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갑니다. 야곱은 병세가 깊어졌지만 요셉이 왔다는 소식에 마지막 힘을 내어 그를 맞이하고 함께 온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축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4절에 생육, 번성, 땅의 소유, 그리고 16절에 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신 내용과 일치하죠. 야곱은 요셉과 그 아들들을 향해 영적 권위를 갖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과 함께 중요한 사실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5절을 보니 야곱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또 21절에는 요셉을 향하여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밝은 미래는 세상으로부터 혹은 나의 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음 괴롭고 눈물 날 일 생길 때 사탄은 절망을 주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축복이자 밝은 미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80절은 엘리사벳, 사가랴 부부의 아들인 요한의 미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불임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됐죠. 아버지 사가랴는 수태고지를 듣고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도 친족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는 이름을 정했지만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마치 서로 입을 맞춘 듯 요한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이름은 1장 13절에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이러한 범상치 않은 아이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6절이에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아무도, 심지어 그 부모도 요한의 미래를 가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주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탈하게 잘 자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범상치 않는 아이 혹은 부모님의 눈물이 되며 근심이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라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러한 질문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내 아이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6절, 이 아이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내 아이에게 사명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넌 커서 뭐가 되려고 하니? 이러한 핀잔을 멈추시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의 미래도 모르는데 부모도 모른다고 하면 어떤 자녀가 희망찬 꿈을 갖겠습니까? 세상적인 꿈을 뛰어넘는 영적인 사명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자라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는요, 너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마치 80점처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는 복된 미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욥기 14장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욥이 느끼는 부정적 미래가 나와 있습니다. 새 친구들의 정죄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어쩌면 그가 친구들의 독설을 듣고 있었던 이유도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만은 나의 의로움을 아실 것이다며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욥의 이러한 기대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7절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차라리 나무는 찍힘을 당해도 다시 소생할 수 있지만 죽은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12절에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한다라고 하죠. 14절에는 장정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라고 해요. 성도님들, 왜 여기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죽은 자는 바로 욥의 부정적 미래를 나타내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였을 때 엄마를 잃어버린 경험은 나중에 커서도 큰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된다고 하죠. 세상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만은 내 편에 계시고 내 변호자가 되어주실 줄 알았는데 계시지 않는 하나님, 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 욥은 두렵고 떨리는 미래를 예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19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희망을 끊으시고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니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카니랴.
하나님은 절대로 희망을 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놓아버리지 않으세요. 이와 같은 부정적 미래는 헛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전서 2장은 주의 마음을 가진 능력과 감추인 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는 현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미래는 보이지 않는 현재입니다. 누구나 다 미래를 꿈꾸지만 사실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10분 뒤의 미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미래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미래인데 우리 성도에게는 끊임없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체력과 힘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해박한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물질도 건강도 지식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길이냐, 무엇이 진리냐,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느냐,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이곳저곳 두드려 보지만 그들의 결국은 사망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다릅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보여진 미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비 칼칼할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미래의 불투명으로 인해 두렵고 염려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로 부정적 미래를 갖지 않게 하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밝은 미래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선택과 고민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기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